인사할까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또 한 번이요. 포도주 되셨습니까? 한 번 더요. 성전이십니까? 네, 우리 이 장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우리의 삶이 이제 물과 같은 삶이 포도주와 같이 잘 익은 그리고 만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결혼 관계 가운데 그 예식 가운데 가서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식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지요. 성전의 종말을 또한 선지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서 허물나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며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장 23절에 보면 또 다른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나와요. 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 표적을 봄으로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의탁할 만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진정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거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안 됩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도권이 아직도 나한테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탁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 주님께 양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내 모든 결정과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마지막은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많이 아파요. 아기 때 많이 아팠는데 완쾌됐다가 최근에 갑자기 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일. 그 집사님과 가끔 만나서 신앙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질병만 다시 발발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쓰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 모든 것도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 아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고 완전히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코마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코마 상태면은 깨어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다 놓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급속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모든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한다는 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올려드린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작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분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또 한번 지켜보고 목도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답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갑자기 확 나빴다가 확 좋아지는 이런 게 좀 흔치 않은 일이다. 왜 흔치 않아요?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약을 세게 지을 수도 있고 약하게 지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뭘 남겨놓으세요. 그냥 다 끝내버리시면 좋은데 이렇게 뭘 남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참 끈질기시다. 집사님 기도하시라고 월요일까지 조직 검사할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 검사가 중요하다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쁘게 나와서 약을 많이 먹어도 적게 나와서 조금 먹어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같이 이제 고백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때로는 선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고요, 그 민족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안 거지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표적은 누군가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에만 집중한 믿음은 결국 그 욕망이 빚어내는 예수를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의탁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지요. 자, 23절에 보면 믿다라는 말과요, 24절에 몸을 의탁하다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몸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모습과 동기로 그분을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떤 동기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스캔해 볼까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강단 딱 쓰시면요,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한번 쭉 훑으시는데 한 3초 걸려요. 3초가 굉장히 깁니다. 아무 말 없이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한번 쭉 3초 더 걸리겠구나, 한 4, 5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역자들입니다. 누가 빠졌는지 모르면 담임 목사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 순간 바짝 긴장을 해요. 혹시 빠뜨린 사람 없나?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모습을 다 보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뭘 쓰고 나와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도 안 되고, 우리 주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엑스레이를 찍듯이, CT 촬영을 하듯이 그냥 속이 다 훤히 보이도록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가 자신의 의탁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또 만나기 원하시고, 그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몸을 의탁할 만한 교회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고, 만나면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고 성전으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믿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의탁할 수 있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해요. 특별히 7장에 등장한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원은 총 71명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71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니고데모를 보면 딱 보면 저분, 이런 거 있지요. 딱 봐도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마 유대의 교회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누군가 우리 보고 이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저분 보면 그리스도인, 저분 같아야지 라는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최적의 인물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이분 정도야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이게 낙인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대낮에 와요? 밤에 와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오지요. 밤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에 대한 이미지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밤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밤에 왔지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만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낮이 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는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적인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선 이 의미가 3가지로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압달락과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다니지 마세요. 밤에 다니면 뭐 보입니까?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빛 가운데, 대낮 가운데 낮의 아들로, 낮의 자녀로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밤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뭐가 뭐로 표현을 했습니까?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을 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서두 부분에 있는 그 첫 부분에 빛과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빛이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특별히 3장 19절부터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3장 19절부터 21절,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마지막 뒷부분의 메시지에 나오는 것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냥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 밤이라는 모티브가 13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표현할 때, 누구를 이야기할 때 나오냐 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래요. 특별히 왜 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나가더라 라고 해도 되는데 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사단에 의해서 매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한 하나의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우둔한 모습을 이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까? 뭔가 갈증이 있는 거죠.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뭔가 내 안에 물음표를 해결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같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표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지요. 예수님을 수용할 정도로 절박한 것, 그 절박한 가운데 왔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2절에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자, 2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일단 예수님을 라삐로 표현했다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대략 30세 정도. 이때 니고데모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냐 하면 50대 정도로 봅니다. 원숙한, 그리고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는 니고데모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라고 칭했다는 것은 가장 그 존칭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봐요. 자,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한 모습인데 그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으로 판단하건대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배워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저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 보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저보고 예수님 판단하지 마세요. 저 목사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저희 집 새 자녀가 저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하고 아빠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그냥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화하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분인 줄 아나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바리새인이며 선생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의 열정 인정받을 만합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이거는 칭찬인데 이거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열망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온 애들이 있겠지요. 있겠지요. 저희들이 얼굴에 졸음이 가득 차도 저들 가운데 그래도 순전하게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야지 하고 나온 애들이 있겠지요. 주변에서 아멘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좀 이렇게 그러라고. 아이들 제가 대상 얘기했지만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스캔하고 계시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캔하면 제가 먼저 스캔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이 니고데모 어떻든 간에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순전한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실까, 그 순전한 열망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든 나를 위로하실 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열망 가지고 나오실 때 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계시면 못 만나요. 그냥 앉아 계시면 오늘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왔으면 포도주 한 컵 마시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얘들아, 니네도 포도주 마시면 안 되지. 포도 주스라도 마시고 가야지. 그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시면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가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포도 주스든 포도주든 그 변화된 모습을 맛보고 갈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뭘 궁금해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이 니고데모에게 대뜸 3절 같이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마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약속한 나라가 올 때가 되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나머지에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와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누굴까요? 그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처럼 지적이 좀 높은 사람으로부터 그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굴 만나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 세리, 창기, 나병 환자,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뭘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러 온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그때가 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남자라고 합니다. 거듭남자. 오늘 3장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 이 거듭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거듭남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언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듭남이란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둘 중에 어떤 뜻이었을까요? 다시 한번의 뜻이었을까요? 위로부터의 뜻이었을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됨을 얘기하시는 건데,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을 다시라는 의미,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뒤에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제가 이 몸 가지고 엄마 태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거지요. 꼬리 민소리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랍비인데 이 의미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엄마 태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한번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말도 안 돼요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하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자, 3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 자,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죠? 자,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문제는 별개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지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만 입술로 고백한다는 그 말 자체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허물어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입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진짜 변화되지는 회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미리 보여준 것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 36장 37장 내용에 보면, 특별히 36장에 보면 그들이 죄 때문에 잡혀간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 죄를 진 만큼 혼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지요. 몸만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요. 포로 갔다가 70년 찼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의 몸이 돌아오는 것, 그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란 물에 포도맛 향료를 넣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포도 향이 나니까 포도 맛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란 오래 숙성된 포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포도향 냄새만 풍기는 물이 아니라 완전히 숙성된 포도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새롭게 바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물과 성령을 은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3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너희 심장을 바꿔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2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약속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타내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단어가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야 하나야. 네, 동준 답을 정확하게 해요. 네, 전치사 하나에 이 명사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하나잖아요, 그지요? 두 개려면 전치사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전치사 하나에 명사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혈통적으로나 어떤 육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지요.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 혈통이나 육이나 또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눈을 뜰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지요.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몸 그리고 건강 또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신비요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존재지요. 또한 우리 힘만으로도 우리는 사는 이유를 따라 살 수 없고 우리 존재 너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힘과 또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6절에서 설명을 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은 우리의 육을 의미하죠. 육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사라질 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에 속한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성경 안에는 육과 영이 대치되어 나오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육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은 결국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지요.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여러분들 바람 불면 바람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으로 우리 육체의 부모에게서 났으면 우리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거듭남은요, 내 영의 거듭남이 온전한 거듭남이 될 때 우리 삶의 전체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거듭나야 되지요. 우리의 물질도 내 육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쓰임 받는 물질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이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이 쓰시는 것처럼 거듭난 모든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어떤지 알겠어.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지요. 결국 다시 들어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순수한 열망이 있다면 오늘 또 한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포도주 맛을 내지 못하는 그냥 포도주 향만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어져 맛이 깊이 든 그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진국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국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